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올해도 벌써 3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처음 축복 말씀 받고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오늘 이 중간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심으로 주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열매 맺기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다 열매 맺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말씀 들은 대로 다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하면 되지. 뭐가 어렵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이런 말 잘합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런 말 잘합니다. 하면 되지.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 특징이 있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실수해요. 그러니까 행동이 빠른 사람은 생각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 뭐가 어렵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든지 아니면 여러분 구제하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신 분 없으시죠? 없으시죠? 아무리 믿음 좋아도 100%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하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왜 알면서도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려울까? 알면서도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보겠습니다. 둔해졌기 때문에. 예, 둔해지.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악함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두꺼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두꺼워지니까 둔해지는 거예요. 듣던 얘기를 듣고 또 들어보면 무감각해지는 거죠. 너 공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힘들어진다. 처음엔 진짜 그래? 이렇게 했다가 그런데 계속 들어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둔해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그런 거보다 하고 그래? 라고 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무감각해져요. 이것이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안 하느냐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둔해진 첫 번째 이유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말은 스스로 움직이고 상대방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여러분 막 움직이는 아기를 보세요. 아기 있죠? 막 살아서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아기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던가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내 판단이 틀렸네? 여러분, 이것을 뭐가 판단한다고요? 말씀이 판단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 생각이 잘못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즉각 그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참회하면 눈물을 흘리며 그냥 긴 기간 동안 회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삶의 여러분 실수와 잘못들은 그때마다 교정하고 빨리 돌이키는 이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이것이 그쪽으로 나쁜 방향으로 더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교정이 필요해요. 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내 생각도 조명받고 습관도 조명받고 내 말도 조명받고 대하는 태도도 조명받고 다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돌이킨 사람은 둔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감각이 더 민감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둔해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이 이렇게 비기가 두꺼우면 아무리 때려도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예? 뭐라고요? 살이 안 쪘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심령 마음 가운데 어떤 말을 들어도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저 말씀이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어떤 부분과 삶의 어떤 부분과 딱 이렇게 연결이 딱 돼서 찔리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말씀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둔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판단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판단받으면 기분 나쁘지만 말씀에게 판단받으면 그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판단 안 받으면 누구한테 판단받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기 전에 말씀에 판단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관절과 필요 없는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 칼이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잘못된 부분을 찔러 쪼개듯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잘못된 부분을 찔러 쪼개서 없애고 끊어내고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아는데도 실천이 잘 안 되느냐? 두 번째는 따라 보겠습니다. 욕심이다. 예, 16절, 오늘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욕심이라고 정확하게 딱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야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이 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은 완전히 상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같은 종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하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분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육은요 더 가지려고 해요. 그렇죠? 더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욕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한 없이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이 정도 선이면 됐다. 요까지는 만족한다. 기쁘다. 이러면 욕심이 아닌데 끝없이 여러분 그래서 부자들이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돈 많은데. 있죠. 왜?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더 제한 없이 가지고 욕망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끝도 없이 뭐 내가 지금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기본 마음이 욕심의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 그 사람 부자들에게만 욕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란 마음이 제한 없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하고는 정반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의 뜻은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니면 이거야. 내가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냥 제한 없이 가지고 싶은 마음에 심취해가지고 막 그쪽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원하시는 것은 이룰 수가 없어요. 상극이에요. 나는 완전 반대예요. 육은요, 더 육체의 기쁨을 추구해요. 내 육이 기뻐하는 대로 먹고 싶고, 막, 더 좋은 거 가지고 싶고, 더 명품, 아니면 더 막 비싼 거, 더 좋은 뭐 차, 뭐 이런 거. 그러나 여러분 육은 우리 육체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육은요. 그러나 성령은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첫 번째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첫 번째예요. 육은요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의 뜻은 뭐예요? 낮아지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은혜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 기쁨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성령의 뜻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육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를 것인가? 그 선택이 이제 두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이쪽을 만족시키면 저쪽을 만족시키기 어렵고 저쪽을 만족시키려면 이쪽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뭐냐?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해, 이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아니야.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우리를 딱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도 그렇게 살아요? 물어보세요. 시작! 아니에요. 그렇게 할렐루야. 해결 방법은 분명합니다. 말씀으로 욕심을 이기고 살든지, 할렐루야.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왕 믿을 거라면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게 얼마나 힘들게 믿는 건지 아십니까? 늘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늘 항상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딱 매치가 돼서 아까 한 해 말씀 기도할 때 기도했죠. 우리가 이렇게 또 늘 마음의 짐으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묻기 항상. 그러다 보니 항상 예배가 의무감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입술이 대적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가지고 우리 내 마음에서. 방법은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다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잠깐 따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을 따라 할 때 이 따라의 원어는 무슨 얘기냐면 주변을 걷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마치 부모와 같이 걷는 아이가 부모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님 주위를 맴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저리 가시는데 나는 이리 가는 것이 맴도는 걸까요? 성령님은 지금 저쪽으로 예를 들면 버스터미널로 가고 있는데 나는 기차역으로 가고 있으면 이거는 맴도는 걸까요? 아니에요. 일단 방향이 같아야 돼요. 성령님 버스터미널로 가면 나도 버스터미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길의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다 보면 아이가 부모 걸음을 따라갈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좀 처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죠. 부모 있는 쪽으로. 그런데 또 열심히 가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여. 두리번거리다 보니 어디 있냐면 내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옆으로 가고 있어. 그럼 얼른 또 그쪽으로 가서 옆에 있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 앞에 너무 나갔어. 엄마 아빠는 뒤에서 와.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맴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방향에 대한 고민이에요. 방향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길을 막 열심히 달려요. 그러다 보니 너무 앞서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멈춰요. 그런데 보니까 성령님은 앞서가시는 난 처져 있어. 어떻게 돼 그러면?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는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멀어진 것 같으면 가까이 하도록 힘쓰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면 빨리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과 같은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언제나 서나 누구 생각이에요? 주님 생각이죠. 이 정도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보이겠죠. 앉아도 이런 거죠. 앉으나 서나 우리 주님으로 바꿔서 해볼까요? 시작.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할렐루야. 전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고개를 아무리 흔들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셨어야 알지. 앉아도 주님의 생각이 나요. 억지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어도 주님 생각이 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예배 오면서 주님 만날 생각에 너무 행복해서 오신 분들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메 저 집사님 옷이 저게 뭐하냐. 저 머리는 또 저게 뭐야 또. 아이고 오늘따라 설교는 또 왜 이렇게 길어 또. 배고파 죽겠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보여요. 여러분 보이려면 할 일이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동으로 주님 생각이 나기를 원하시죠? 네. 여러분 주님과 진정을 사랑을 나누고 싶으시죠? 세상 노래는 이렇습니다.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 돈 없이 오라. 내가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 사랑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넣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야만 이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진짜 힘든데 여러분 남편 진짜 사랑하기가 쉽던가요? 어렵죠? 아내 사랑하기가 진짜 쉽던가요?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거든 아내 손 남편 손 붙잡으시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건 미안하오. 내가 보이지 않는 주님 사랑하기 전에 당신을 먼저 사랑하겠어.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더는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 다니면 뭔가 찜찜해. 그래서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마음이 또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랑하고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만 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넣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어주시는 만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랑 마음이 들면요 하지 말라고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 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주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을 넣어주시는 한 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충만히 충실히 사랑하신 이번 한 주가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들은 말씀 순종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둔해진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보다 욕심을 따르고 순종보다 내 생각을 앞서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세요. 둔해진 영적 감각을 다시 살려주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서나 주님만 생각하는 마음 주시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3월 매달 마지막 주일 저녁 7시에 찬양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하시고 7시에 맞춰서 오셔서 뜨겁게 우리의 찬양으로 기도로 그때는 찬양의 비중이 확 넘고
찬양 기도회로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놓고 또 찬양 그냥 기도만 하지 않고 찬양으로 하니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